오늘 본문으로 연합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갈라디아서는 다른 바울 서신들과는 달리 인사 부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거짓 교사들로 인한 성도들의 폐해가 큰 것을 보고 속히 자신이 할 말 그 내용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글귀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이 이 바른 복음, 사도가 전한 그 복음에 서 있었던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의식을 통한 신앙생활이 너희를 온전하게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 할례나 의식, 기타 다른 어떤 것들을 추가해야 온전한 구원이 있다라는 주장, 이것은 복음의 변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변질된 다른 복음이라고 엄히 말합니다. 만일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과 할례를 강조한다면 유대인의 핍박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그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의 주장에 대한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는 대적들에게 수시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것을 모함받는 내용도 있습니다. 대적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도이기에는 무엇인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주장을 보충하여 오히려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진정한 사도됨, 이 사도권을 허물려고 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이와 같이 바울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자칫 순교하는 그 길까지 갈 뻔했던 그런 많은 고난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순교까지 하였죠. 자, 그러한 길에 서 있었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함께 본받으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볼 때 바울 자신이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처럼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으니 너희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자세히 보고 그들을 따라야 하지 그런 길을 본받지 않는 거짓 교사들을 따르면 안 된다. 그들은 비록 너희들에게 좋은 말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살고 핍박이 있을 때는 흩어지는 자들이다. 그러나 오히려 나는 너희를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종되었기 때문에 진중하게 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 끝까지 걷고 있다. 바울은 이런 주장을 통해서 자기가 진실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이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본문 앞에 보았던 내용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네, 이제 이 본문을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신약학자 라이트풋의 해석에 의하면 누구든지 나의 권위의 의문을 품지 말라라는 그런 호소하는 근거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독특한 흔적, 바로 할례의 표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방 신자들도 이 의식을 구원의 수단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남성의 표피를 베는 이런 하나의 의식, 그런 종교적인 고난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바울도 물론 그러한 유대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예수님의 참된 종으로 거듭났고 이에 거짓 교사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오히려 다른 흔적으로 자랑하길 원했습니다. 그 뒤에 바로 나온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찌르다라는 피르조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흔히 표시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찔러서 생긴 그런 표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에게 낙인을 찍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바늘로 이렇게 피부를 찌르고 잉크를 발라서 문신을 만드는 것,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 이 표적이라는, 이 흔적이라는 말에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이들이 타투를 하고 있죠. 청년들 중에서도 타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장식을 위해서, 또 미적인 자신의 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도 사실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종교적이고 징벌적인 이유로 그 문신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사람의 타락했음과 그의 죄인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문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흔적이라는 말을 통해 자신은 할례가 아니라 자랑할 만한 문신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문신했다. 나는 예수님으로 그런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지실 때 우리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신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 이전에 또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고요. 그래서 피와 살이 튀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셔야 했고, 그리고 가장 큰 고난을 또 당하셨죠. 무엇이죠? 팔다리에 기다란 못이 박히는 과정을 십자가형을 통해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새 육체로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그 상처들이 다 없어져서 나타나셨을까요? 그렇죠.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셨습니다. 찔리신 상처, 손과 발에 못 박히신 흔적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이렇게 의심하고 있던 도마에게 도마가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대보지 않고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나타나셔서 내가 실제로 그렇게 찔림을 받았었다라는 부활의 육체를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셨던 것처럼 바울도 많은 고난의 흔적을 가졌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동안 받았던 상처들이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은 자들이 버려지는 도랑에 버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이 바울은 박해자들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 자국들을 많이 받았고 그것을 자신의 몸에 가득히 새겼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러한 흔적을 통해 자신이 진정한 예수님의 종임을 또한 나타냅니다. 고대 세계의 노예들은 신분증으로 주인의 휘장을 달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문신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죠. 이처럼 주인으로 인한 문신이 새겨졌다는 것은 그가 바로 주인의 노예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었죠. 그가 당한 고난의 흔적이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징표를 너무나도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약학자 티모시 조지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바울의 주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도 낙인이 찍힌 자다. 나는 신실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여러분들이 증거를 보고 싶다면 여기 내 육체에 각인된 그분의 휘장을 보아라. 나는 유리할 때만 그리스도인인 척하지 않고 주님의 고난의 교제와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을 안 사람이다. 바울도 편한 길을 얼마든지 택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학벌이 좋았고 문벌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 그리고 자신이 평생을 걸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거짓 것으로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참된 복음에 충실할 때 오히려 의인으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폭력적인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길 가운데서 고난의 흔적을 채우면서 동시에 경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위로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추구했던 기복신앙, 그래서 영광만을 추구했던 그 신앙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먼저 거치는 십자가의 신학을 통해 고난에서 영광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바울처럼 여러분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비교한다면 너무나도 우리가 부끄럽죠. 사실 우리가 그런 고난을 자발적으로 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가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 핍박의 흔적을 몸 가운데 가득히 채우는 것은 어렵겠죠. 그래서 이 티모시 조지, 아까 그 인용한 신약학자의 주석에서도 바울의 고난은 사도적 사명에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고난을 복제할 수도 없고 복제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행을 따르고 우리가 강제로 핍박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우리일지라도 예수님과 바울의 자취를 따라 같은 십자가의 길을 동참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1차적으로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연합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연합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별된 신부가 됩니다. 이제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세상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이제 그리스도의 중재를 받아 보게 되는 세상입니다. 저도 자유신분일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언제였냐면 결혼을 하기 전이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수많은 이성들을 후보군에 올려놓고 택할 자유가 있었죠. 비웃으시는 거 아니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한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고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연합하게 된 이후에는 이제 어떤 이성 관계를 할 때 이 옆에 있는 나의 배우자를 뛰어넘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중재를 통해 이성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연합하여 결혼했기 때문에 그 한 몸으로서 이제 우리가 다른 대상들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단으로부터 구분되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서,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구분되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수많은 선택지들을 이제 다 버려두고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배우자로 택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들에 대한 다른 시선을 가져갈 때는 이제 내가 예전대로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내 습관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예전에 내가 세상을 보던 방식으로 그렇게 따라가고, 예전에 내 욕심대로 그렇게 따라갈 수 없고, 이제는 예수님을 거쳐서 그 대상들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소극적인 연합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적인 연합,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연합이죠. 세례를 통해 우리의 옛사람과 자아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새로운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세례교인이고 입교교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러한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이번에 꼭 그 은혜를 바라면서 또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그러한 우리 세례받은 모든 신자는 이제 부활의 승리, 그 영광에 못지않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과 못지않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십자가를 한 몸으로서 함께 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의 교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시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이슬람의 한참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에서 이슬람에서 그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을 죽이는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그들을 죽인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연합한 주님과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세례의 흔적이 있지만 또 어떤 것이 또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고난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은 자답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살며 가야 할 고난의 흔적을 우리가 적극적인 연합의 흔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다윗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받아들이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작은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쑥불쑥 올라오는 자아와 죄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죽겠다고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반드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받고 죽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연합의 흔적, 바로 적극적 연합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흔적을 얼마나 더 남기면서 사신 것 같습니까? 세례받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 뒤에 또 세례를 받는 많은 신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축하하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게 된 것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그들을 축하해 주겠죠. 그런데 우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례를 받고 몇십 년 또 더 몇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그 적극적인 흔적들을 많이 남겼습니까? 과연 나는 10년 전에 세례를 처음 받을 때보다 그 소극적인 연합의 흔적을 가졌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이 피 흘리고 피 흘렸던 흔적, 고난받았던 흔적,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더 많은 흔적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냐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한 흔적들을 더 깊이 새겨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다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 설교를 들었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이 편한 복음을 듣고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되겠구나. 저렇게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고난을 겪지 않아도 그냥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이런 의식을 행하면 구원받는구나라는 그런 편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어느 순간은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괴로움은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으니 나에게는 은혜와 형통과 평안만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주님의 교회와 또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치욕과 모멸을 당해도 나는 그저 교회에서 서비스 받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얼마나 수고와 수치를 먼저 당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려 세운 이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당연히 여기고 우리가 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영역들을 생각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학교에 보내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가정에서는 신앙을 물려주기 위한 삶을 교육하는데 실패하고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업장과 일터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를 향한 핍박이 다가오면 자연스레 그리스도인을 숨기는 데 급급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기간이 길다면 우리는 더 많은 흔적들을 남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짙어지고 선명해진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더 자랑할 수 있어져야겠죠. 고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하듯이 그리고 생각을 연글게 하듯이 우리의 존재는 더 흔적이 늘어날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다시 한번 먹게 되셨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편한 길만을 추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나의 신앙생활에서 어느 것이 지금 잘못되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더 많이 남기고 있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바울의 방식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그 예수님의 흔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또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마땅히 알면서도 영광의 신앙만을 추구했던 결과는 아닐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시 새겨지는 이 밤, 그리고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주로 모시며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로 가득한 죽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수치와 멸시를 감당하는 죽음, 그리고 죽어있던 지옥 같은 그런 이기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죽음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가득한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와 가정, 목장에서 그러한 일꾼들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목자로 감당하시면서 얼마나 지치십니까? 또 우리가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얼마나 지칩니까? 성도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유일하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한 어떻습니까? 수많은 모멸과 수치와 또 핍박과 박해들이 있죠. 그것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흔적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흔적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 이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인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을 죽인다면 주님의 영광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남들이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예수의 흔적을 영혼 가운데 깊이 새길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의 흔적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남은 주간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자아의 욕망으로 얼룩져진 그런 우리 영혼이 바른 죽음을 죽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생명을 힘입도록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의 십자가를 질 힘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거대하고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저주와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보다 너무나도 작은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따르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가득한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의 흔적이 내 안에서 깊어지시며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의 흔적을 내가 뒤돌아볼 때, 내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새겨졌구나. 내가 예전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흔적들을 많이 새겼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